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이 보니까 초복이더라고요. 벌써 이 초복이 오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더위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마 중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더위를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장마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더위가 시작될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 여름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예,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애는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의 효능은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율법이 어떤 관계고,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1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 팔복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 율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은 모두 613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서 248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고, 나머지 365개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그 613개 조문 중에서도 핵심 부분이 바로 십계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서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선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토대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될 부분이죠. 아예 처음 주실 때 뭐 광야에서 지켜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끔찍이도 잘 지켜보려고 무단히 예를 썼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잘 지켜보려고 이 율법 조문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도 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무시하거나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주님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파기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죠.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하면 저들은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도요 안식일 날 그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치유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날 병자들도 막 고치시고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그런 여인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또 배가 고프다고 이 밀 이삭도 잘라 먹고, 그러니까는 주일날은 밀 이삭도 못 자르는 겁니다. 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범한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명을 하시냐면,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왕을 피해서 피난 갈 때 그가 그 안식일날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번 많이 어기셨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저들 말대로 진짜 율법을 범하는 분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시는 분이 아니고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구약 선지자들이 기록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요, 단순한 무슨 뭐 종교 어떤 거 지침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윤리나 도덕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애언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애언이 무슨 애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애언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의 제사나 절기 같은 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 성령이죠,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만나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한 예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누가 중간에 끼게 됩니까? 항상 중보자가 끼게 되죠. 그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제사장들을 끼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누구도 중간에 끼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구약의 성경들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단순히 법전이 아니에요. 생활을 규정하는 법전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고,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으며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기록했던 저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고난,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반복해서 모세의 율법을 인용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율법에 기록된 약속과 예표를 성취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증거를 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내기의 제사 제도와 이 대제사장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성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구약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얘기의 토라, 이걸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은, 율법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거 전체 통틀어서 구약 성경 이러면 되겠죠. 이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에 오셨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제 낡은 언약인, 옛 언약인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죠. 예,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자,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또 그리고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시 17절을 보면 주님이 율법을 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율법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과 그 의미를 성취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까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이거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던 모든 유아들,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다 살해당할 것이라는 것, 이것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32장 15절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생의 사역 중에서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전 과정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생 자체가 모두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또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을 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요,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의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613개의 조문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의 의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의를 이루시게 됩니다.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보면 주님이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던 거고요. 두 번째, 제사 제도가 요구하는 율법을 당신의 몸으로 손수 이루시게 되죠. 자,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함을 받는데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양 잡고 소 잡고 예배 드리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요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 잡고 소 잡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그분이 이루시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제사 제도, 절기, 무슨 성결 의식, 얼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실제가 오셨지 않습니까? 예, 2000년 전에 실제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그림자들이 모두 충족돼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 어린 양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걸 예표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뱀에 물렸을 때 죽어간 그들이 누굴 봤을 때, 뭘 봤을 때 살아났습니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우리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습이 바로 놋뱀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알려주셨나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만나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잖아요. 이 성막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 그죠? 예,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구약 성경, 당신의 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게 되는데, 자,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심으로 율법을 더 확장해서 완성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입각해서 그 하나하나를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쳤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 보면 모든 율법 다 지키다가도 여러분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 예, 그걸로 아웃이에요. 예, 끝나는 겁니다.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누구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게 뭐를 가리킵니까? 이 내용들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다 지금 뭐예요? 율법의 엑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 조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조문에 없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그 진실한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지키심으로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율법을 뛰어넘으시고 이루셨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소리냐? 자, 율법은요, 죄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십계명이 만약에 없다면, 율법이 없다면 내가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을 한 건지 나쁜 짓을 했는지 착한 일을 했는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그런데 이 율법은 속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속 사람은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법인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언급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그걸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완성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은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선지서의 글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율법이 지향했던 그 목적을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이 율법의 완성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그 구속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구속 아래 있지 않고 뭡니까? 그 우리의 율법의 본질인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본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예.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전부 다 성취가 된 것을 보면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이런 재림이나 그 이후의 사건들은 이것 또한 100%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죠. 짐작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을 볼 때 이 66권이 기록된 것이 무려 1600년이라고 그랬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기록된 이 말씀이 각자 모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그렇죠? 환경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지고화가 다르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서 기록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무슨 톱니바퀴 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렇게 정확하게 1초의 간격도 없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거는 사람의 기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뭘 예상할 수 있느냐? 아,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있잖아요. 예,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그 탁월한 선택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예,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예수 잘 믿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그죠? 정말 잘 믿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효능은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쵸? 예,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졸개가 와가지고. 네. 자, 주님은요, 이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율법의 효용성과 그리고 그 존속 기간을 말씀했는데, 자, 여러분, 일부 잘못된 분들이요, 지금은 은혜 시대고 성령의 시대라 율법이 필요 없다. 예. 그리고 오직 신약의 복음만이 진리고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반이고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구원에 관한 이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절기라든가 제사 제도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니까 그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다고 한다면 주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분리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 문제는 이 복음의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구약의 율법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율법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리고 천지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정확하게 말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죠. 그렇죠?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가 유효 기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언젠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천지는 없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디모데 후서 3장 10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천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율법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했는데 왜 또 그때까지 율법이 유효해야 하는가? 이미 율법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뭐냐?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결법입니다. 이 성결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성결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렇죠? 사람들끼리. 그럼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과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 사회법의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월삭이라든가 이 성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성결하게 해지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예, 뭘 지키지 않습니다. 단지 뭘로 우리가 성결해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딱 보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폐기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존속하게 되느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사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여러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이 사회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은 사람들의 거울이라고 말씀했어요. 거울.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내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잣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이 잣대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여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끔 이 살인자들이 있죠.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한 짓을 했으면서도 나는 양심껏 행동했다. 요따구 소리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의 행위를 비춰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법으로 자의로 내 행동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면서도 진짜 돌아서면은요 사람들 눈만 피하면 소나기만 피하면 여러분 돌아서서 또다시 그 짓을 반복하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자신이 도저히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너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구원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구나. 그러면서 내가 누굴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되는 건데 그걸 전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니까 대신 죄는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죠.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주니 이것이 오늘날도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율법이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규정한 뭐가 죄가 된다라고 규정한 법조문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릅니다. 그런데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너 읽어봤지? 너 알지? 그러면은 네가 지은 죄, 네 스스로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마지막 날, 이 믿지 않는 자들, 마지막 날이 아니고 오늘 밤 이 땅을 떠나는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너는 지옥, 뭐에 의해서? 이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방자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뜻이에요. 그게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그들이 그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의 눈초리 때문에 그렇죠.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부모가 그에 대한 징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제하고 참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남의 거 다 빼앗죠. 뒤통수 치고 살인죄가 없고 사기죄가 없고 여러분 그런 죄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걸 억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율법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계속 존속하게 되고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이렇게 말씀해요. 신령하다고. 율법이 신령하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요. 가죽으로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했던 그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럼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성경을 말할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것들, 율법들이나 이런 모든 조항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죠? 자, 오늘 여러분은 이런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네, 그렇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 중에 구약 빼고 신약만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예, 신구약이 다 포함된 겁니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들도 참고하면 여러분 율법은 지금도 시퍼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원의 가난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은 다 구원에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졌다. 그리고 사회법만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박하고 완악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